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나누었고 이번 주가 7주 동안입니다. 오늘로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한번 감동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는데 여러분 감동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다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시켜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성리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에게 한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게 하는 놀라운 이름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존중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는 기도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우리 인생에서 모든 문제에 다 해답을 우리에게 다 이루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상 끝날 때 완성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늘나라에 대한 기쁨과 소망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용서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울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근심 걱정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데 여러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아니하고 모자라지 아니하고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정말 이 저주가 임했는데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만이 먹을 것이 주어지는 이런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종류나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저주를 당신이 다 가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가져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살아가게 되면 가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넉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부자가 되면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쌓아놓고 말이야, 자기가 말이야 쓰고 또 이렇게 말이야 또 쌓아놓고 또 손자 손녀들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한 것은 뭐냐면은 일할 직장을 만들라고 내게 부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돈이 생기면 부자 되면은 새로운 일자를 계속 만들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런지 아십니까? 일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만든 이 물건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장이 잘못된 물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시는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축복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같이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뭐냐면은 그 동력자가 이렇게 망하게 되면 그냥 버려두지 않는답니다.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준답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건전한 이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천양인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죄짐은 어느 누구도 벗겨줄 수가 없는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언덕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한순간 저 멀리서 보니까 이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세상에 기적이 났습니다. 이 죄에 묶여있던 어느도 벗겨줄 수 없는 죄짐의 줄이 풀어지더니 그 무거운 죄짐이 땅에 툭 떨어지더니 그 위에서 밑으로 대굴대굴 굴러가다만 큰 구덩이에 무덤에 그것이 죄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죄짐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천양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께서 고통당하심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내게 영생을 주셨는데 할렐루야. 너무 막 좋아가지고 그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져. 그때 세 명의 천사가 날아왔습니다. 한 천사가 말합니다. 평안을 지어다. 두 번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이 천양인의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는데 이 새 옷이 뭐냐면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벗겨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무거운 죄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짐을 벗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7마디를 하셨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말씀인데 성경에는 이 죄를 빚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 빚을 우리가 다 갚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는 귀한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신하가 인간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게 되었다. 그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희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빚을 갚아라. 그러고도 모자라면은 너희의 자녀들을 다 종으로 팔아서 그 빚을 내게 갚아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이 신하는 이 임금에게 사정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앞으로 내가 갚겠습니다. 왕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은 이 신하에게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한평생 갚을 수도 없는 빚, 자손 대대로 갚을 수도 없는 모든 빚을 아무 조건 없이 깨끗이 다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탕감받은 이 신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이렇게 궁궐 나와서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가서 말이야 그래 목을 붙잡고 흔들면서 말합니다. 빚 갚으라고. 언제가 빚 갚겠냐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안 돼. 지금 당장 내놔. 그러면서 그를 갖다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신하가 이 사실을 임금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그러니 임금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신하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이렇게 내게 사정을 하고 용서할 때에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데 너는 그 조그만 빚도 너가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쳐넣어? 너 빚 다 탕감했던 걸 취소. 1만 달란트 다 갚아.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라고 이렇게 감옥에 쳐넣었다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허물과 죄를 다 용서받았던 자. 허물과 죄가 용서받았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삶이 사랑하는 삶이에요. 용서하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놀라신 기적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으면서 사십시다.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십시다. 남편의 허물을 이해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5번째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는 삶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험 중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또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나 자신을 통해서 오는 귀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시험을 당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다 나 때문에 오는 시험입니다. 대다수가 다 나 때문이에요. 왜 나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탐욕과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욕심이란 분에 넘치도록 무엇을 바라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어떻게 물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는 귀한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데 질병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다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명예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상처 입은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가난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넉넉한 삶을 살면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이렇게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기도는 주여 나를 이 모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욥은 자신은 어려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사실인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얼마나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으면 사탄에게 자랑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이치를 알지 못하고 내가 까닭없이 떠들었습니다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안개입니다. 안개란 것은 순식간에 있다도 없어지는 게 안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 가장 괴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7번째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알고 있습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을 지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내게 맡겨준 것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문답 1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다만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를 7시간 동안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배우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날까지 우리의 기도는 주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내 중심의 기도만 했습니다. 이날까지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만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날까지 내가 한 기도를 보니까 얼마나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기도였는지 그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웠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닌 기도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기도하는 삶을 살면 탐욕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광명 만나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